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가족이다, 집이다, 자동차다, 스마트폰이다, 성공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 집, 자동차, 스마트폰, 성공. 이 5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이 2가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작고 미미한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목록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위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작고 미미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잊고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것만, 귀한 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중한 것은 평범하고 흔한 것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들이 2가지 착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 평범하고 흔한 것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것과 흔한 것에서 귀한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 공기, 바람, 흙, 정말 그대로 지천에 깔려 있죠. 너무 흔하죠. 정말 평범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흙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는데 너무 흔해서, 너무 지천에 깔려서 소중한 줄 모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쌀보다도 값이 싸고요, 기름보다도 값이 쌉니다. 소금은 채소값보다도 쌉니다.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에게 3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3딸을 불러놓고 임금인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런데 첫째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황금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황금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주 흡족한 기분으로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야, 너는 어때? 그런데 둘째 딸은 아버지,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보다 합친 것보다, 은보다 합친 것보다 더 아빠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첫째 딸, 둘째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은금, 보화, 폐물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제 셋째 딸은 어떤가 해서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딸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무슨 자신감이 없는 마음을 갖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에? 소금? 이 임금님은 셋째 딸이 자기를 소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실망했습니다. 아니, 금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소금, 흔한 소금. 소금하고 자기를 비교한다는 게 너무 달갑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선도 주지 않고 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임금님의 수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요리사가 들었습니다. 셋째 딸이 임금한테 홀대받고 있다고. 왜 홀대받냐? 소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요리사가 그 다음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에다가 소금을 일절 넣지 않고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색깔도 빛깔도 참 좋습니다. 먹음직스러워요. 구미를 단게. 그래서 젓가락을 가져다가 음식을 딱 먹는데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맛이 왜 이래? 보기는 좋은데 왜 이래? 맛이 하나도 없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상을 물렸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나보다 소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소금의 진가를 깨닫고 그때부터 더 셋째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흔하고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벅차고 눈물이 나는데 예수 그 귀한 이름. 근데 지금은 너무 자주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무덤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 믿음의 그 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얻을 것이 확신한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너무 곧잘 잊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되어버리고 그 평범한 가치 속에 이 가치와 소중함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우리 가슴에 묻어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과 찬송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 찬양입니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의 첫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거기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도다. 요즘은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번디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최영도 선생님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제가 유튜브 설교 방송하는 것을 예배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찬양을 잘 못하는지, 근데 우리 최영도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야, 그래, 정말 감사하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설교 중이나 뭐 할 때 찬양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베란간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우리 최영도 선생님은 찬양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스트리밍 그거 하고 보시면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시죠? 정말 찬양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온 이름이기에 그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온전한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목적하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즉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기가 발견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영계 유명한 구두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아프리카로 파송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구두를 팔아봐라, 구두를 팔 수 있는 뭔 전진 기지를 좀 확보하고 와라 하고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와봤더니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죄다 맨발로 사는 거예요. 맨발로. 집안이든 집 밖이든 산이든 바다든 뭐 어디든 다 맨발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즉시 그 사람은 영국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 절대 불가능함. 이 부족 사람들은
신을 전혀 신지 않음, 또한 구두를 판매하는 상점도 전혀 없음.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본사에서는 테니슨이라고 하는 다른 구두 세일즈맨을 이 아프리카 그 부족에게로 또다시 파송했습니다. 그는 도착 즉시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두 판매계 4배 배가 요망. 이 부족에는 구두를 판매할 대리점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음. 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비전이 결여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 테니스는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두를 팔 수 있다는 비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테니슨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금 자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테니슨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테니슨이라고 지금도 유명한 영국의 재화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 아닐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찾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 것도, 힘들게 길거리에 나앉은 것도 다 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다 보상해달라고 난리하다 법석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또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 최대의 희망, 인류 최고의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참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 대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그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돼요. 첫째,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는가? 이유는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매불망 우리가 소망하고 목숨을 던져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 육신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즉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성적인 모든 욕구들을 통틀어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모든 욕구를 말하는 안목. 육신의 정욕은 좋은 것과 값진 것 등의 눈에 좋은 것을 볼 때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심, 자기를. 명예욕과 교만함 그 자체가 바로 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류를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이 유혹에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 지금도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요, 특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바로 이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것, 더 많은 것,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었습니다. 선악과 말고요, 생명나무의 실과 온갖 동산의 열매 마음껏 실컷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먹기 싫어서 실증이 나서 못 먹을 정도였지. 그런데 그들의 욕심은, 그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특별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왜 그렇게 먹음직해 보였는지, 보함직해 보였는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는지,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냄새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지나간다. 다 헛된 것이다. 찬송가 450장 2절처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특별한 것을 쫓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잃어보기보다는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흔한 것들을 통해서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갖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하고 평범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더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생겨났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매불망 우리가 그렇게 희구하고 갈구하고 기대하던 그 소망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힘이 보이는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 선물을 서로 주고받죠. 그때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는 뭐의 증표라고 그러죠? 사랑의 증표라고 그럽니다. 결혼 반지가 소중한 것은 그것이 보석이기 전에 그것에 사랑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전 큰놈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거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구리처럼 된 그 있잖아요. 그걸 서로 하나씩 사서 꼈대요. 그리고 사랑 하나 가지고 살겠다고. 괜찮아요, 아버지.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공부시켜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녀석이 며느리 오고 큰아들이 낀 그 반지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냥 구리줄 철사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어떤 며느리는 다이아를 얻었다 그러고 뭐 서로 남자도 다이아 반지를 해주기도 하고 또 번쩍 보친다는 금가락지를 껴주기도 하는데 마음이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이 그걸 너무도 소중하게 자나 깨나 뭐 할 때는 항상 그것을 끼고 다녀. 왜? 거기에 두 사람의 사랑이 담겨 사랑의 증표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반지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다이아몬드 10캐럿 받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쪽날 집안이라고 하면 고가의 반지로 예물을 주고 받았는데 결혼 후에 서로 딴맘이 돼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 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고가의 다이아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값어치가 있는 보석의 반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반지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느냐? 사랑이 어떤 형태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그리실 수 있습니까?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 하트요? 저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의 심장을 상징해서 이렇게 하트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빨간 거로. 하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왜? 우리의 심장은 피,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창고니까. 여기서 막 펌프질 해줘야 온몸에 모세혈관을 타고 피가 공급돼가지고 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가. 이 심장이 멈춰주면 피의 공급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 그 심장을 저렇게 하트로 표현을 했어. 저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상징이지. 사랑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전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집안에도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가장 소중하고 명예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엔들리스 러브, 영원한 사랑,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흔하고 평범한 것입니다. 황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은 사랑이 아니라 소금 같은 사랑입니다. 너무 흔하고 그래서 평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사람, 바로 당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발견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